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 우주 가운데 저희들을 위하여 지금도 수고하시는 그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말씀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5절까지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그 앞에 몇 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레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힘차게 시내산을 출발했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의 행진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은나팔의 힘찬 소리를 듣고 진영별로 질서정연하게 출발을 하였습니다. 광야의 장렬하는 태양을 주님이 구름으로 가려주십니다.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광야의 저녁은 아주 춥습니다. 그럴 때 불기둥으로 주님이 추위를 녹여주시고 환하게 밝혀주심에 힘들지만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런데 악한 말로 원망하는 소리가 백성들 가운데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불로 심판하심으로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민수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누가 왜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하는지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원망했습니까?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4절에 보니까 원망의 시발점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빠져나온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할례 받기 전에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본진에 소속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각자 연관을 맺고 있는 지파에 붙어서 식객 노릇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어서 같이 나왔던 예굽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눈치가 빠르고 어느 쪽에 붙어야 살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자들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자연히 민족적 자긍심이나 대대로 전해져 오는 여호와 신앙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가나안을 향한 소망에 있어 현저히 결여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광야 여행 중 어려운 고비 때마다 제일 먼저 불평불만을 터뜨렸던 사람이 바로 이 섞여 사는 무리였을 것입니다. 자긍심과 신앙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길이 광야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가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가기 위한 여행길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광야길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있음은 분명히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길은 광야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관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광야길은 불평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원망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신앙관과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원망을 했습니까? 4절에서 탐욕을 품어서 원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절실히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에 넘치는 것을 무리하게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맛있는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 가나안 정복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이런 일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원망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심은 끝내 죄와 죽음을 불러오는 파괴적인 욕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고기가 없다고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을 수 없다고 탐욕을 부렸습니다.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뭐가 문제일까요? 탐욕 때문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간편하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탐욕을 가지게 되면 광야길이 지옥의 길이 됩니다. 불평불만의 길이 됩니다. 원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선교사로 오랫동안 삶을 살았습니다. 중국의 사역자들을 훈련시켜보면 아주 간단하게 등에 가방 하나 탁 메고 나타납니다. 1주일, 2주일 훈련을 해도 수건, 얇은 수건 하나를 가지고 옷은 그 옷 입고 왔던 그 옷 입고 있습니다. 세면도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 물을 이렇게 세면 대야에 받아가지고 그 수건에다가 적셔서
닦아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세수합니다. 저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간단하게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사도 요란하지 않습니다. 큰 만두 하나, 만토라고 하는 만두 하나, 거기에다가 짠지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거 하나 먹으면 됩니다. 식사도 아주 간단합니다. 잠도 2층 침대를 방에다가 길게 맞춰서 한 방에 10명씩 20명씩 이렇게 잡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켠에서 훈련을 할 때 거실은 강의장이 되고 방이 한 3개 정도 있으면 그곳에 30명, 40명씩 들어와서 훈련을 받습니다. 간단하게 생활을 합니다. 탐욕을 갖지 않습니다. 탐욕을 가지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원망을 했습니까, 이들이? 이들의 원망은 온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각기 문에서 우는 것으로 자신들의 원망을 표현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의 불평불만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전염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울었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통곡하다, 애통하다, 몹시 한탄하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과거에 즐겼던 음식들을 못내 아쉬워하며 현 생활을 비관하고 낙담하면서 후회와 불만 섞인 울음을 터뜨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전염성과 파괴성이 강하여 온 공동체를 일시의 불신과 파멸의 상태로 이끌어가고 맙니다. 군중 심리에 편승된 이 죄악, 불평은 이스라엘 전역을 오염시켰고 따라서 온 백성이, 온 민족이 혈기와 방종으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울어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적인 불평,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하는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들과 편승하면 안 됩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의 이 불평, 불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는 사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울어대는 사람들로 만들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이 되어질 때, 이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 이러한 개인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길이 쉬운 인생길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광야길을 가면서 불평하는 사람인가? 나는 그 광야길이지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의 편에 서 있는지, 감사하며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스스로 살펴서 불평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감사의 자리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난관을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자신의 연약함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원망의 요구사항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백성이 달라고 하는 고기를 어떻게 내가 줄 수 있습니까? 이러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너를 도울 자 70인의 장로를 세워주겠다. 한 달 동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고기를 먹여주겠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23절입니다.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길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야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인도를 받으며 단순하게 순종해 가야 되는 길입니다. 광야길은 세상을 벗어내는 길입니다. 광야길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광야길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에 측면에서 그 문제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광야길을 갈 때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가는 순종의 테스트를 받는 길이 광야 길임을 기억하며 내 인생의 광야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도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의 한 걸음을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 길을 보고 또 걸음을 내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광야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평불만이 있을 때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광야길을 지나며 불평의 불만의 여러 소리들이 들려올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내 걸음을 묵묵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걷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광야를 지나며 찬송을 여러분 함께 듣고 있는데, 광야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